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통해 예배하시는 그 자리에도 같은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 교회는 사도행전 18장 이하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정 중에 고린도에 1년 6개월간 머물며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보낸 후에도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 즉 분쟁과 음행과 교만과 이단적 가르침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방문했으나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2장 4절에 보면 많은 눈물로 쓴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보냅니다. 후에 디도가 돌아와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바울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위로를 받고 다시 편지를 쓰는데요,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네 부분으로 구분지어 보자면 1절과 2절은 은혜에 대한 권면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6절, 10절까지는 바울의 헌신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일이 비방받지 않도록 모든 일에 자기를 낮추고 인내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자신을 역설적으로 표현하지요. 8절 하반절부터 보면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등의 설명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는 바울의 호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직설적으로 호소합니다. 우리는 너희를 향해 마음이 넓어져 있는데, 열려 있는데 너희들은 닫혀져 있다, 좁아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상호적인 사랑과 열린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14절부터 18절까지는 구별됨을 강조합니다. 불신자와의 혼합을 경계하라라고 이야기하지요. 단지 결혼이나 우정이 아니라 신앙적 가치와 타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말하면서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 중에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아마 주를 이룰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선물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한 일이나 우리가 한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주실 때에는 은혜를 주실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셔서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오히려 그 교회를 분열하게 하고 신앙적인 어려움을 초래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다른 길로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6장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겉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깨닫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한 글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 구절을 인용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때, 은혜의 때가 다름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의 성취가 이미 이루어졌고 은혜의 때가 바로 지금임을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은혜의 때가 지금이라는 그 사실을 전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 은혜에 반응하라,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혜를 받았으나 그 은혜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은혜로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줄을 세웠고 한 믿음 안에 있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은혜는 받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 그 은혜대로 사는 것, 더불어서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나 반응하지 못하고, 은혜를 받았으나 은혜대로 살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사도 바울은 헛되이 받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중에 내가 정말 은혜 받았다라고 고백했던 순간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잘 지켜가고 계십니까? 은혜를 지킬 수 있는 힘 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연약해서 아무리 귀한 은혜를 경험해도 금방 쏟아내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사랑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정말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돌아보게 합니다. 또한 온전한 삶을 결단하게 합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 내일 일이 아니라 어제 받았으니 끝이 아니라 지금도 구해야 할 것 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구하며 또한 그 은혜를 삶에서 살아내고 또 그 은혜에 반응하며 또 그 은혜대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가 나를 지킵니다. 은혜가 나를 지킵니다. 3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내가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이자 함께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했던 디도나 디모데를 포함해서 하는 말일 겁니다. 그런데 좀 더 넓은 의미를 보자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사람을 다 통칭하여 하는 말이 바로 이 우리라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이 절대로 복음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4절부터 보시면은요,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영광과 아름다운 이름을 지켜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세상이 바라볼 때 나는 속이는 자 같으나, 실제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참된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자신이 지켜냈던 그 신앙에 대해서, 사도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나, 믿음을 지켜내는 나의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13절 하반절에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거짓 사도들의 영향 때문에 사도 바울과 거리가 생겼습니다. 바울을 의심했고 냉소했고 또한 바울과 영적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닫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은 여전히 너희를 향하여 활짝 열려 있으니 너희도 그 마음을 열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관계 회복을 원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사도직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다시 회복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막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은혜도 다친다라는 것,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열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또 저도 공감하시는 내용일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서먹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서먹해집니다. 또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과의 관계에도 영락없이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의 관계가 서먹해진 고린도인들에게 너희는 마음을 넓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자신과의 관계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막힐 수 있으니 이것부터 마음을 열고 너희들이 마음을 넓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닫힌 사람은 말씀도 은혜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복도 받지 못합니다. 바울은 이미 6장 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마음이 닫힌 상태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없기에 바울은 마음을 열어라 넓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가 주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주일을 지켜야지, 내가 주일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지킨다라고 말하지만 은혜가 우리를 지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은혜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상황을 지켜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인생을 살아갔고 그 은혜가 바울의 삶과 그의 모든 사역을 지켜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마음을 넓게 여시고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원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별은 특별을 만듭니다. 구별은 특별을 만듭니다. 14절 이하에 보면 마음을 넓힌 그들에게 있어야 할 신앙적 결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4절 하반절부터 보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마지막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이 요약한 무슨 뜻입니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과 섞이지 말라는 것은 고립되어 살라라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잊지 말아라, 회복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18절 말씀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자녀다라고 하셨으니 자녀다운 삶, 그 정체성을 가진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별된 삶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의 시작입니다. 구별됨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특별함이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셨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애굽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였습니다. 그 거룩을 위해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지요. 총 613개의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해야 할 것, 이것을 꼭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248개,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365개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더 많죠. 왜일까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를 키울 때 어떻습니까? 이거 해야 된다라는 말보다는 하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이게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자녀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부모가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 말 것을 더 많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구별함에 있습니다. 구별됨은 해야 할 것보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것이 더 많이 있고, 또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또한 먹지 말아야 될 것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도에는 특별한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그 구별 속에서 주님과의 동행, 그 동행 속에서 특별한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별된 삶 살고 계십니까?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의 삶 결단하며 걸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온전한 구별됨의 결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간을 구별하여 영상을 통해 같은 시간에 있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은혜를 구하면서도 은혜가 부족하다 말하고, 또한 주신 은혜를 지키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함께 하사 그 은혜가 은혜를 지키게 하시고, 그 은혜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드려짐이 채워짐 되게 하시고, 써내려간 기도의 제목 위에 아름다운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국내 선교 일정 중에 있사오니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선교의 여정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수고와 애씀이 아름다운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